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리즈 정리편입니다. 종합편이면서 또 하나의 멋진 무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익숙한 그림 한번 보시고요. 이제는 거의 다 외우셨을 것 같은데 성경의 순서대로 저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그죠? 성경적으로 그림 보고 위에부터 구원에 투구하시면 안 되고요.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가 의의 호신경, 세 번째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 네 번째가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다 되셨죠? 이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저에게 좀 들려주세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가 의의 호신경, 세 번째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 네 번째가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너무 좋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한 주간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셨다면 아마 여러분들 삶의 모습에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삶을 사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함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행하셨을 것입니다. 그 삶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인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은혜가 내게 임하였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요? 평강에, 내 안에 평안이 자리 잡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영적 무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기도입니다. 기도.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과 함께 또 하나의 영적 무기로 저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의 기도에 대해서 다 나누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 훈련 학교를 마련했으니까 꼭 참여하셔서 더 자세히 들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만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18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먼저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데이트를 위한 연락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결혼 전에 정말 좋아해가지고 한번 이 데이트 한번 해보고 싶어서 발을 동동 굴러본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결혼 전이었으니까 괜찮겠죠. 꼭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만날 방법을 잘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요즘 같으면 전화번호 따가지고 카톡을 보내기도 하고 이메일 보내기도 하고 그럴 텐데, 심하면 집 앞에 가서도 이제 기다리겠죠. 그러다 이제 내가 정말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의 친구를 알게 되면 유레카, 그 친구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든 엮어보려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그 사귐을 가능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데이트 시간이 보장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어야 되고 얼마나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과 성도들은 이 사귐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거 좀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받게 되죠. 근데 반면에 하나님은 이 사귐을 통해서 얻는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으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데, 근데 꼭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르짖고 부르짖으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하고 우리가 받다 보면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주는 공급자로 바뀌게 되고 모든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들을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일치되는 거잖아요. 이 기도가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내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설득되어지는 과정이 기도의 과정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죠.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 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같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기도하실 때마다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정말 잘 들으시고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나를 바꾸십니다. 내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도 바꾸십니다. 내용도 바꾸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뭐 갖고 하시겠어요? 말씀 갖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 보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 보지 않고 골방에서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대개 보면 도사가 돼서 나오세요. 신비주의로 빠질 확률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것대로 기도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언제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무기를 항상 붙잡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의 또 하나의 기능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8절 말씀 그 제일 앞단어가 뭐냐면 모든이라는 겁니다. 모든. 이 영어 번역을 보면 이 all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본문 18절에서 19절까지 all과 관계된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모든,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기도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나누는 겁니다. 때때로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이 아닙니다. 크고 중요한 일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부터 해요? 기도부터 하라고 권면드리는 거죠.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깼습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또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과 같이 시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누구와 친하다고 얘기했을 때 그 친한 정도를 가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비밀이 없는 거 아닙니까? 내 안의 얘기를 남에게 다 하면 그 사람보다 더 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를 기르면서 이 아이가 이제 사춘기구나, 이때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 아이에게 비밀이 생길 때입니다. 비밀이 생길 때. 더 이상 나하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사춘기 이전까지는 어떻게 부모님들이 얘야, 너 뭐 문제 있으면 다 나한테 얘기해. 나하고 상의하면 다 돼. 그리고 사춘기 전에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 부모로서 마음이 참 뿌듯하면서 되게 좋죠. 근데 얘가 하루아침에 이제 갑자기 얘기를 안 해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친구하고 무슨 일이 있는지, 방문을 탁 걸어담그든지, 그러고 나서 방문조차도 열어주지를 않아요. 답답한 거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대화가 끊어졌다 얘기하고 도통 이야기 안 하는 거에 이제 속 타는 부모의 심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는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얼마나 친숙한가를 가늠하는 이런 영적 신앙의 측정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참 부러워할 때가 많다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내용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나 범죄하니까 천사를 보내서 이제 멸망을 시키려고 이제 하시는 거죠. 근데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이제 천사들을 잘 이렇게 섬기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보내고 나니까 이제 기도의 자리에 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숨길 것이 있겠느냐? 내가 숨기고자 하는 것이 너에게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친밀하게 대해주셨는가 부럽기가 한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 저희를 보면 우리 영적 사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이 없으신데 우리는 하나님께 비밀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는 절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하나님 알고 싶으시죠? 관심 좀 끊으세요. 뭐 이러고 사는 것 같아요. 도대체 영적 이 대화의 그 장벽을 내가 쌓는 것 같고 대화의 문을 닫고 사는 영적 사춘기의 삶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관심 없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비밀을 듣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그 결과를 저는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답답해 하세요. 도와주고 싶은데, 주고 싶은데, 해결해 주고 싶은데 해주지를 못해요. 그리고 서운해 하세요. 쟤는 나보다 더 친한 게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묵상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답답하게 하거나 서운하게 해드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따뜻함을 심어주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해 너무나 관심이 많으세요. 지극히 관심이 많으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소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의 성자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인생의 사소한 문제들 안으로 모시고 온다. 우리의 삶은 작은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작은 시작에서 놀라운 결과들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관계된 모든 것들, 일어나기를 바라는 모든 것들,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모든 것들, 곧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해야 마땅하다. 기도로 닦지 못할 눈물은 없다. 기도가 모든 것을 축복하며 모든 것을 가져오며 모든 것을 제거하며 모든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가 강력한 무기인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 어느 것도 막을 것이 없는 강력한 무기인 겁니다. E.M. 바운즈가 이런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마지막에 아주 멋진 말로 선포합니다. 기도하여서 응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기도하여서 응답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친밀함을 위해서 아주 귀한 희생을 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나와 하나님과 도통 만날 수 없는 관계를 화해시켜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능력으로 이젠 하나님의 능력 갖고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희생의 선물입니다. 눈물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그저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며 사십시오. 기도하며 사십시오. 하나님과 모든 것을 나누는 친밀한 성도가 되었을 때 우린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위해서 성경은 또 하나의 요구 조건을 말합니다. 18절 말씀 다시 보시면 중간쯤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깨어 구하기를 위하여 항상 힘쓰라.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 무엇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가?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뭘 주의해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까? 내 말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주신 권세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입술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농담까지도 다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거 있죠, 그죠? 이거 하나님 진리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에 전개되고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정말 내가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 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옆분에게 내 자신의 고백을 합시다. 저 이제부터 말 조심하겠습니다. 나눠주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교회 성도 간에, 그죠? 내가 일하는 삶터에서 말 조심하고 사셔야 돼요. 왜? 내 입술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깨어 있어야 되는 것, 언제나 사단의 관계는 우리를 노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저 문 밖을 나가면 어디선든지 이 사단은 불화살을 땡기고 나를 조준하고 있을 겁니다.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를 위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순간순간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 총알 기도라 그래요. 총알 기도. 아주 급하게 드리는 기도. 여긴 형식도 필요 없어요. 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 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 깨어 있으라고요. 큰일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 확신, 이거에 깨어 있으라고요. 이거 없기 때문에 내 삶에 어려움이 오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사는 거예요. 세 번째 깨어 있어야 하는 건, 나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본문 18절 말씀 끝부분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여러도 many 정도가 아니라 all입니다. all people.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나 자신만을 위한 것도 있는데, 이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바운더리를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타인을 위한 믿음의 방패하고 똑같아요. 나만 맞고 공격하는 것이, 공격의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도 막아주고 상대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죠. 이 전쟁 나면은 이제 후방에서 지원 사격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뭐 이제 그 군함에서 막 미사일 쏘고 막 그러는데, 영적 전쟁에서 이 우리의 중보 기도는 그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에게 있어 지원 사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가 아주 강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정의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다시요, 기도는 성령님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타인을 위한 기도는 중보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중보 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한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이 중보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냥 뭐 누구를 위해서 아무 마음 없이 그냥 하는 기도, 이 중보 기도 아니라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사랑의 표시라는 겁니다. 이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반드시 그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 있다. 그것은 내가 아닌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리고 사랑의 강한 표현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사랑의 표시하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처음 기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 다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훈련이 필요한 거죠. 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는 나의 영적 체질을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만이 중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견고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이 중보 기도, 우리 영락교회 구역 모임의 목표이기도 하는데요, 저는 한 가지 확신합니다. 중보 기도한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험담하거나 시기와 질투로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중보 기도는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옆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두 번째로 중보 기도는 기도 대상자를 깨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받는 그 대상자를 깨워주는 거죠. 그게 구원 사역입니다. 제가 뉴저지에 있을 때 한 6년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제가 이곳에 오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6년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응답받았습니다. 부럽죠? 부럽죠? 자랑은 아닌데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 중에 정말 또 너무나 크게 감사한 게 뭐냐면, 여기 오기 바로 한 달 전에 기도응답을 받은 거였거든요. 5년 동안 기도하다가 청년 한 명이 있는데, 그 청년이 신장이 망가졌어요. 젊었을 때 20대에 신장이 망가졌는데 이 투석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 아니면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투석도 안 되는 가운데 이제 유지를 하려다 보니까 이 독한 약을 너무나 많이 먹은 거예요. 뭐 집에 가서 신방 가서 보면 약이 이만해요. 이만큼 있어. 이거 다 먹어야 된대요. 그러다가 이 신장을 찾았어요. 그래갖고 신장 이식 수술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오라 그래서 이제 또 같이 가족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죠. 그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수술 잘 되면 교회 열심히 잘 나갈게요. 그래, 야, 너 말고 이제 지금 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잘 될 거야. 그리고 교회 잘 나와야 돼. 수술이 잘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술이 된 이후에 이제 한 가지 이제 걱정이 또 생긴 거예요. 이제 기도 제목이었는데 결혼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뭐 한 이제 34, 5 이제 되는데, 누가 나에게 결혼을 하자 그럴 때 하겠는가? 내 이 몸 상태를 알고 누가 오겠는가? 두 번째는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겠는가? 내가 먹은 약 이 내용만 봐도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그리고 지금 이 이식을 하고 나서도 평생을 내가 약을 먹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그거 갖고 뭐 부모님들이 오셔서 이제 기도하고 뭐 하여튼 그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제 오기 한 달 전에 이제 서로 연락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설교하는 그날 그 아버지가 그렇죠. 그 부친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꼭 만나줘야 된대요, 저를.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제가 2주에는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다더니 꼭 만나고 가야 된대요. 알겠다고 딱 갔는데, 그 아들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아들이 셀폰으로 이렇게 뭘 사진을 보여줘요. 근데 그 안에 웬 묘령의 여인이 있고 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내 아들의 며느리고 아이래요. 아니, 결혼했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그랬더니 결혼을 이제 해야 된대요. 이거를 지금 그거 듣고서 이걸 화를 내야 되는지 이걸 기뻐해야 되는지
아니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애를 아예 놔버렸어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사건이 이러니까. 야, 근데 그때요 진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울었어요. 세상에 아이를 낳고 나서 걱정이 돼서 검사를 했는데 깨끗하대요. 깨끗하대요. 어떤 약물에 그런 것 흔적도 없이 깨끗한 아이가 나왔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고 나서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야, 너 나한테 지난번에 얘기해서 약속했는데 너 이번에도 안 나갈 거냐고. 너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인 걸 이제 알겠느냐고. 너에게 이 귀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어떡하겠느냐고. 목사님, 제가 이번 주부터 내 애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그 기도의 응답도 중요하지만 그 응답을 통해 그 사람의 영적인 것을 깨워주는 거예요. 주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근본에 하는 전도 행사는요, 행사가 아니에요. 저는 정말 바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요, 이 전도자를 위해서 마음에 품고 이 중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가까이. 저는 정말 원하는 게 여러분 가족을 좀 구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자식,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들, 한국에 계시든 어디 계시든 나는 여러분들 그 부분부터 조금 전도의 대상이 돼서 마음에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신방을 다니잖아요.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다 가족 구원이에요. 가족 구원. 가족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중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하셔서 우리가 이 행사를 마칠 때쯤 되면 정말 그들이 교회 가게 됐어요.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 소리가 넘쳐나기를 저는 소망을 합니다. 그 일하는 게 생명을 낳는 우리의 사역이 된다는 거죠. 11월에 그 아이 돌잔치 오라 그래가지고 저 가야 돼요. 중보기도는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한번 부탁받은 기도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내게 저 사람이 이 기도를 부탁했다면 그 기도 될 때까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중단에 그치시면 안 됩니다. 사명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이 얻기 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입혀주시기를 원하시죠. 그 입은 이것으로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 근데 마귀의 관계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9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마귀의 관계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어디라고요? 전도 현장이에요. 전도 현장. 전도하자 그러면 방해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왜 하냐고. 그리고 온갖 것들 통하여서 예수 믿어 못하냐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말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이 중보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내 속에 복음의 말씀을 주사 담대하게 이거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하게 그냥 뭐 꿀려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한 분은 또 뭡니까? 이 부족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목사는 기도로 먹고 산다 그랬잖아요.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하는 중보기도 학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초청한다 그랬는데 근본에 진행하고 있는 새생명 축제는요, 중보 기도 없이 못합니다. 영혼을 품는 기도 없이 여러분 절대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중보 기도해야 나의 영적 체질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그 복음을 가진 영적 체질이 바뀌어요. 그래야 전도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이 그들과의 친밀함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 교회 첫날 1월 1일 첫날 첫 주에 와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친숙합니다. 기억하세요? 왜 친숙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저를 처음 만날지 몰라도 저는 한 달 전부터 기도하다 보니까 왔는데 친숙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의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시면 누가 와도 친숙함이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그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2주간에 어느 가정 신방을 갔다가 이런 말씀을 좀 들었어요. 이제 저희 교회는 아닌데 어느 한 여자분이 계시는 이제 교회를 안 나가셨나 봐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이제 전도를 했대요. 이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죠. 근데 첫 주는 정말 대환영이더래요. 막 와갖고 뭐 하고 뭐 밥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다 하더니 그 다음 주부터는요, 관심도 없고 함께 밥 먹는 사람도 없대요. 자기들끼리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어디 들어갈 구석도 없고요, 연락도 없고 그렇더래요. 그래서 오히려 더 상처를 받았대요.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어서 다행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모습이어서 안타까운 거죠. 우리 교회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우리끼리만 그냥 밥 먹을 때 모여 있고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들어가서 먹을 곳이 없는 그런 모습들. 행여나 우리가 그런 것이 있으면 여러분 오늘부터 고치면 됩니다. 이게 중보 기도해야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보내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친숙함으로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열린 문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에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나서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뭐해요? 마지막에 주 앞에 서는 모습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 있으셔서 도전해오는 영적 모든 무리들을 물리치시고 생명을 낳는 포틀랜드 영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